송원영 목사님, 선교사님이시죠. 송원영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오늘 인사는요 슬라맛 말람입니다. 예, 슬라맛 말람. 예,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슬라맛 말람. 저는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인도네시아 교회는 설교하기 전에 또 성도들이 모두가 샬롬으로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 다 알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샬롬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특별히 양종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양종교회, 저도 전주 출신이라 양종교회를 잘 압니다. 믿음의 양림교회 죄송합니다. 양종교회를 엊그저께 다녀와서 제가 입이 붙었습니다. 양림교회. 더해서 우리 양림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전통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 있는 교회, 기도의 능력 있는 교회,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인도네시아에 2014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파송교회는 김포 양곡 제일교회입니다. GMS 소속 선교사고요. 11년 된 것 같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날 김포에서 칼바람 맞으면서 인천공항에 간 그런 생각들이 나는데, 11년 만에 겨울에 나왔거든요. 한 번도 겨울에 나와본 적이 없다가 11년 만에 겨울에 나오는데 너무 춥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추운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제 안에 있던 11년 동안 쌓아있던 그 더위가 싹 달아난 것 같은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계획이 평안이며 희망 가득한 미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오지 않았지만 저희 부부와 저희와 함께하는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해 가셨는가를 잠시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인도네시아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PPT를 좀 있으면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인도네시아는 인구는 2억 8천, 아마 올해가 지나면 2억 9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를 잘 낳고 있습니다. 쑥쑥 나와서 세계 4위이고요. 0세부터 14세까지가 7천만 명입니다. 23세까지 합치면 40%입니다. 인구의 40%가 23세 혹은 25세까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포커스가, 선교의 전략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어린이, 젊은이들에게 향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균 수명이 68세, 65세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지나면 저보고 이제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나라가 인도네시아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인도네시아는
종족이 350개, 공식적인 종족이 350개고 점 더 세분화됩니다. 세분화돼서 700개가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가 700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통 언어가 인도네시아나 공통 언어가 있어서 그것으로 모두가 다 통일이 되지만 한 종족을 위해서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그 종족의 언어를 다시 또 배워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인도네시아는 엄청나게 넓은 나라입니다. 넓은 나라고 섬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인데 저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가 거리가 5,100km가 넘습니다. 저 중간에 자카르타라는 데가 인도네시아의 수도입니다. 수도에서 인천까지 오는 거리가 5,200km. 자카르타에서 인천까지 오는 비행기 시간이 7시간. 한마디로 말해 저 서쪽에서 저 동쪽까지 가려면 몇 시간이요? 7시간. 시차가 3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이 모두가 다 시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17,000여 개, 확실하게 인도네시아 정부도 몇 개인지 모릅니다. 섬이 워낙 조그만 섬들이 많아. 그런데 그 섬들마다 주인이 있다 없다? 있다. 섬 주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자겠어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인도네시아에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1억 명이라고 합니다. 빈민이 1억 명 가까이가 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섬은 6,000개 이렇게 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인도네시아는 5개 종교를 인정합니다. 정치적인 모토가 유일신을 섬긴다. 유일신. 그래서 모두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종교가 없으면 너 공산당이지. 예. 무슬림들이, 이슬람인들이 크리스찬보다 더 싫어하는 게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종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그 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종교, 크리스찬, 이슬람, 불교, 힌두교 이렇게 꼭 적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종교를 인정하는데 종교 현황을 보면 이슬람이 88%가 가까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사우디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인구도 많은데 포르테이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테스탄, 기독교는 몇 명이냐? 기독교만 해도 그래도 기독교도 7%가량 되는데 한국 기독교인 숫자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보다 더 깁니다. 400년이 넘습니다. 네덜란드가 400년 전부터 지배할 때부터, 그리고 독일에서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저기에 보면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들은 크리스찬 종족들이 있습니다. 몇 개 종족은 온전하게 거의 대부분이 80%, 90%가 크리스찬.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종족은 온전하게 다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 이런 종족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한 군데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네,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저희 사역을 잠깐 하면, 저는 2019년에 센터를 구입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라는 현지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현지 교단에 들어가 있는, 보면 인도네시아 복음 선교회라는 교단 안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현지인들에게, 나중에 우리 현지 사역자들에게 모두가 다 이양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립을 하고 제 주된 사역은
학생들, 신학생들을,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게 제 주된 사역입니다. 2017년부터 신학 학생들을 장학금을 줘가면서, 장학금은 한 달에 기숙사비, 그 다음에 학비까지 합쳐서 한 달에 한국 돈으로 5만 원이면 우리 신학생들 5만 원에서 8만 원이면 그 신학생들 학비를 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방학 때, 그리고 실습, 인도네시아 신학교는 실습이 있습니다. 한 학기 실습 때, 그리고 졸업하면 2년 동안 저와 함께 와서 사역을 같이 하고, 사역뿐만 아니라 훈련을, 말씀 훈련, 교리 훈련. 오늘 우리 목사님은 교리를 많이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교리 엄청 많이 가르치죠. 배운 게 무섭습니다. 저도 늘 가르치는 게 그런 거, 말씀 연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저희 학생들이 저희한테 오면, 방학 딱 끝나가지고 저희 센터로 오면 저희 학생들이 하는 말이 새 학기가 시작됐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공부량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0여 명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가고, 또 빈 교회, 시골의 빈 교회 보내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 센터와 하르모니 주택단지라는 그곳에 어린이 모임이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한 30여 명, 아닙니다. 넘기는 거 아닙니다. 넘기면 안 됩니다. 네. 나중에 영상 보고 넘기겠습니다. 어린이 모임을 하고 있고요. 하르모니 주택단지는 한 60명, 70명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기도하고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 M 가정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양림교회에서 이 얘기를 해도 될랑가 모르겠는데, 이거 영상 나가죠? 네. 이제 M 가정교회라는 것은 이슬람 지역 안에 가정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이건 비밀리에. 그래서 생활은 그냥 무슬림처럼, 옷도 무슬림처럼, 음악 형식도 무슬림처럼, 예배도 주일이 아닌 금요일에,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금요일에 전체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금요일에. 그러나 내용은 복음으로. 이렇게 제가 2017년도부터 저희 센터가 순다 종족이라는 인도네시아의 네 번째로 큰 종족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로 큰 종족인데 가장 폐쇄적이고 좀 강한 강성 무슬림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98%가 이슬람. 크리스찬을 찾아볼래? 그 중에 제가 신학생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 순다 종족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네 종족만 받아들이고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순다 종족 신학생을 찾았다가 3년 전에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데려와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고, 그 친구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우면 이 가정교회는 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인을 세워서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바이올린, 한국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2번씩 그 무슬림 가정 60가정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2020년부터 계속 구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0가정만 주는 거 계속해서 1년에 2번씩 그렇게 하고 있고, 초등학교 2곳, 쓰레기마을 초등학교와 일반 초등학교, 그다음에 쓰레기마을 근처에 있는 유치원과 그냥 일반 유치원을 같이 협력하며 한국어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 있으면 우리 소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입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입니다 주님께 내 삶들입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입니다 주님께 내 삶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입니다 주를 바라보며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잠깐 그냥 저희 사역 전체 다 잠깐 얘기했으니까요. 저희 이제 하르모니 주택단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르모니 주택단지를 통해서 제가 그 하르모니 주택단지 때문에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르모니 주택단지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하르모니 주택단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장 인도네시아에 있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은행과 정부가 함께 합작해서 10년, 15년, 20년 한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를 매달 상환을 하면 나중에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런 주택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지금 하르모니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이곳을 2,000가구가 있습니다. 2,000가구가 있는데 2,000가구 중에 한 20% 가량이 상당히 많은데 20% 가량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30분 거리 안에 교회가 없습니다. 2022년 9월 전에 제가 그때 8월 달에 한국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 5월 달, 6월 달부터 저희에게 이 가정집 한 가정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기를 교회를 갈 수가 없고 오토바이 한두 대 가지고 아이들이 3, 4명 있으니까 한 가족이 멀리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좋으면 어떻게든지 가겠죠. 근데 믿음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에게 한 가정이 요청을 했습니다. 어린이 예배라도 좀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2022년 9월부터 저희가 사역자들과 함께 저기 들어가서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됐습니다. 정말 3폭은 3m, 5m 가량에 되는 그 공간에 60명 아이들이 콩나무 시루처럼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그 안과 밖의 공기가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잠시만 한 10분, 15분 정도만 같이 있으면 온몸에 땀이 다 날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요. 그 정도로 3년을 지냈습니다. 3년을 지내다가 작년 설 연휴에 저희 목사님 부부와 장로님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시고 나서 제가 이곳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예배를 드리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부모님들이 저에게 유치원을 세워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유치원을 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크리스찬 학교가 없고 유치원도 없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좀 크리스찬 교육을 받고 싶어서 자꾸 저에게 요청을 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돈이 많은 줄 아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 되면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얼른 해줄 줄 알았는데, 제가 당신들이 기도해봐라,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기도하는 게 더 빠를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3년 동안 그냥 계속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팀들이 오면 제가 모시고 와서 설명해드리고, 모시고 와서 설명해드리고 하다가 저희 화성교회에서 와서 저희 곳을 보고, 이곳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본인들이, 저는 제가 요청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서 당회하고 공동회의하고 그래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한 장 넘기시면. 네,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6월 말부터 7월 한 달 반 동안 7월 중순까지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큰 차, 제 차로 들어가면 산길을 넘어가야 돼서 도로가 너무 좁아서 이렇게 1시간 가까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면 25분이면 이렇게 산길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시겠죠, 전지를 하도 다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제가 오토바이 타고 한 달 반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저 공사가 집이 두께가, 벽 두께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철근이 이런 철근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철근들을 다시 집어넣고 거의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축을 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공사를 다 끝났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끝나서 다 유치원을 이제 7월 28일 날 이제 개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7월 28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저희 사역자들과 신학생들이 그 교회 그 유치원에 가서 풍선 불고 막 데코레이션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주민자치회 80가정 되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 따르면 통반을 계속 나눠가지고 2,000가구를 통반을 나눴는데, 그 유치원이 속해 있는 통반이 80가정이 됩니다. 그 80가정마다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그 주민자치회에서 저를 보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토요일날 가니까 토요일날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와서 한 장 넘겨주시면, 네, 이분들이 와서 저기 보면 여기 흰 모자 쓰고 맨 앞에 이렇게 수염 긴 분 있죠? 이분이 요주인물입니다. 네, 아주 큰 요주인물입니다. 이분이 주민자치회 회계입니다. 이분의 직업은 종교교사. 인도네시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종교교사가 있어요. 이슬람 종교교사. 저 끝에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이맘. 그 동네 이슬람 사원이 큰 게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슬람 사원의 이맘은 이슬람 종교 지도자입니다. 우리말로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한 10대 명이 몰려와가지고 겁을 주면서, 나가라. 당신들 이게 불법이다. 건축물도 불법이고 유치원 하는 것도 불법이다. 허가도 안 받고 왜 이러냐 하면서 저를 겁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시작했을까요?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하나도 불법이 아니고, 제가 불법을 저지를까 봐 엄청나게 알아보고 찾아보고 법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건축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유치원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같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그런 수준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의학을 주는 겁니다. 나가라.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15명 아이들이 등록을 했다. 그리고 다른 학교는 다 이미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너무 늦었는데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갈 학교가 없다, 그러지 말고 솔루션을 줘라. 솔루션을 내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시작한다고요? 사단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희망찬 미래를 계획하지만 사단은 그 희망과 미래를 무너뜨리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네, 저희는 희망차게 저게 공사하고 유치원을 시작하려고 다 저희 사역자들이 풍선 거의 다 세팅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스톱. 나가라. 솔루션 없다. 나가라. 분명히 이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솔루션을 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 센 이 사람들은 그냥 나가라. 한국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유치원이 아니라 교회가 된다. 그냥 나가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전략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교회 하려고 그랬던데. 그럼 무조건 나가라 해서 저희가 부모님, 학부모들 회의도 하고 읍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읍사무소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틀, 3일, 4일 경찰 군인들이 계속 저희 사역자들을 찾으러 오는 겁니다. 근데 마침 저희 사역자들이 그곳에 없었어요. 저희 사역자들이 읍사무소에 2번, 3번 찾아가서 읍장과 경찰서 서장과 대화를 합니다.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읍장과 경찰서장이 하는 말이 아무 문제 없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과 좀 잘 협의해봐라. 인도네시아는 법보다 무서운 게 관계입니다. 관계가 잘 되면 법을 조금 어겨도 눈 감아주고 다 용인해 줍니다. 그런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용납이 안 돼? 끝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건축을 다 해놓고도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왕왕 나타납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게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재앙인가?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어서 저희들은 계속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금식을 하고 교회들마다 기도 부탁을 하고 전체 회의를 동네 전체 회의를 2번, 3번 하는데 아까 그거 누구요? 회계? 요주인물이라고 했죠. 그 사람이 앞장서서 반대를 합니다. 그 회장도 아무 말 못해요. 꼼짝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회계가 자기가 회장인 양 온 가정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참견은 다 하고 잔소리 다 하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 방해하고 그 읍장이 결론은 읍장이 그러면 투표를 해라 그랬어요. 찬반 투표를 해서 결정을 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찬반 투표까지 방해를 하는 겁니다. 못하게. 아마 찬반 투표하면 찬성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1주일, 2주일을 방해하다가 주민자치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 투표 대신 사인을 받자. 그래서 80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사인을 받는데 아까 그 PPT 보면 돌아다니는데 계속해서 그 회계가 저희 사역자들을 졸졸졸 쫓아다닙니다. 이 집 가면 이 집 가서 쫓아가고 저 집 가면 저 집 가서 쫓아가고 인상 팍팍 쓰면서 사인을 반대로 하라고 의학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그 동네 이슬람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네거티브로 글을 올립니다. 결과는 44대 27 찬성일까요? 반대일까요? 네? 반대 44 찬성 27. 제가 금식하다 그만뒀습니다. 이거 뭐지? 금식하다 뚝 그만해야겠다.
큰 시련이 저희들한테 다가왔어요. 읍장이 하는 말이 내년에 하면 어떻겠냐?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저희가 기도하다가, 저희와 저희 아내가 기도하다가, 야,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은 아니잖아.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재앙을 통해서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들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아니잖아.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이 넘치는 그런 미래를 주잖아.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래도 저희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게, 아이들 15명이 등록했잖아요. 이 아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던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저희는 레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치원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두 가정을 나눠서 레슨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사역자 2명이 거기 그 하르모니 스테타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유치원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레슨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27이에요. 전혀 한 번도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쳐본 일이 없는 겁니다. 저희 아내는 10년 동안 한국에서 어린이 사역,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멘붕이 온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저희 아내도 깜짝 놀랐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슨 대화를 했냐면, 만약에 유치원을 그냥 이대로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겠죠. 제가 그 뒤로, 그때 때문에 그 몇 개월 때문에 제가 혈압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병원에 왔더니 혈압이 너무 높다고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터졌는데, 만약에 그냥 유치원을 시작했다면 저희 아내와 저희 둘 다 혈압이 터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을. 그래서 저희 아내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레슨하는 거를 주일날 예배 끝나면 사역자들 앉혀놓고 그대로 어린이집 수업을 하는 그대로 1시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따라서 그걸 가가지고 그대로 수업을 합니다. 이거를 9월달, 10월달, 12월달 이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매일 수업을 해야 되는 우리 사역자들은 아마 머리가 터졌겠죠.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달이 되면 그 유치원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신학생이 졸업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4월달에 졸업하고 7월달에 개원을 하면 교사들을 준비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커리큘럼 어떠한 것으로 가르칠 것인가, 그런 계획은 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저희 사역자들이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 얘기할 때 기독교 종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역자들은 모태신앙입니다. 뭘 잘 못해요. 그냥 사역만 잘해요. 세상 일은 정말 못해요. 한 번도 무슬림들과 한 번도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개척을 시켜놨더니 어리버리 하고 이 무슬림들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어떤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몇 번을 회의하고 부딪히면서 그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보니까 이 두 전도사들이 성장했더라고요. 이제는 두려움 없이 그 모임에 그 주민 회의에 가서 두려움 없이 대화하고 두려움 없이 말하고 성장한 겁니다. 이 와중에 주민자치 회장이 저희 사역자를 부릅니다. 저희 사역자를 불러서 요청이 있다, 부탁이 있다. 첫째, 우리 동네에 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풀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재초기가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솔루션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솔루션을 한 달 반 지나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초기가 필요하다. 각 동네마다 쓰레기통이 필요하다. 각 집집마다. 저희 영상 화면을 보여주시면 쓰레기통 나옵니다. 쓰레기통이 필요하다. 조그마한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배드민턴장에 우레탄을 좀 깔고 싶다. 요청이 많죠? 계속 나옵니다. CCTV를 달아야 되는데 CCTV는 다 사놨는데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된다. 와이파이를 좀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너희 법인장한테, 제가 이제 법인장으로 너희 법인장한테 가서 좀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봐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찾아와 저희 사역자가 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진작 얘기를 하지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교회에서 또 그만큼의 금액을 또 보내주셨어요. 알고 보내주셨는지 모르고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금액을 보내주셔서 재초기를 먼저 사줍니다. 재초기 사주면서 사진을 꼭 찍어라. 사진을 꼭 찍고 그 동네 단톡방에 꼭 올려라. 이 법인이 샀다고. 반드시 그 설명을 하라 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납니다. 제가 일부러 다 사주지 않았어요. 하나씩 찔끔찔끔 2개만 해서 쓰레기통까지 다 사줘서 온 동네 집집마다 저희가 사준 쓰레기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과 CCTV는 올해 7월달 전에 개원하면서 해주려고 아직 미루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죠.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통을 줄 때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요주인물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뭐라 하고 하는 사람이 이 쓰레기통을 줄 때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안 보이지? 제가 그 동네를 지나가면 왔다 갔다 하면 저를 제가 없어질 때까지 째려봅니다. 인상 팍팍 쓰면서 저를 째려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쭈째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사역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인간이 안 보인다. 어디 갔냐? 이사 갔냐? 이제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기 2주 전에 자치회장 부인이 그 전부터 조금씩 아팠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암이었어요. 제가 그 자치회장을 되게 미워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하나도 안 내리고 저희 사역자들과 얘기할 때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다가 그 회계랑 얘기를 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꼴보기 싫어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회개했습니다. 아, 더 잘해줄 걸. 그래서 그 자치회장이 주민회의를 했습니다. 나 이제 회장 못하겠다. 우리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더 이상 일 못하겠으니까 회장 바꿔라 라고 하는 찰나에 주민들이 야 CCTV 달기로 CCTV 왜 안 다냐, 매달 관리비를 내는데 그 관리비 다 어디 갔냐, 왜 아직도 몇 달 동안 지금 내지 않냐 하면서 막 성토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 통장 까봐, 통장에 지금 얼마 있어,
라고 물어봤나 봐요. 근데 통장을 까봤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송금하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다 이렇게 현금을 줍니다. 현금을 주면 누가 이렇게 줬겠어요? 회계한테 줬겠죠? 그럼 회계는 뭐 해야 돼요? 써야 되죠? 안 써요. 안 썼어요. 다 그럼 어디 갔어요? 다 자기가 먹었겠죠. 동네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두려워서 집 밖을 못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 안 된 거를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세력까지도 하나님이 싹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임원들이 싹 바뀌었어요. 임원들이 바뀌면서 저희 사역자가 그 임원회에 들어갔어요. 저희가 억지로 막 밀어넣은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제발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사역자가 자치회 임원회에 들어갔어요. 누가 하셨겠습니까? 저희는 할 수 있었던 건 뭐였겠어요?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묵묵히 견디면서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찬 미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저희 사역자들이 억지로 만들어내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저희는 그냥 목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에게 12월 달 돼서 야 이제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조그마한 집에 6, 70명 분명히 더 넘게 온다. 우리 유치원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얘기 좀 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니까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이제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97명, 어른들이 34명, 150명 가까이가 그 안에서 너무 좁더라고요. 더 크게 지을 걸, 너무 좁은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어린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어린 예배뿐만 아니라 그 어린 예배에 중학생들도 와요.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중학생들까지 나온 거예요. 중학생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예배에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생 애들 따로 해서 중학교, 중학생, 중고등부 예배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뭐가 되겠어요? 좀 있으면 청년부 예배가 생기겠죠. 왜 아멘들을 안 하시지? 남의 일이라고 아멘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의 꿈은 이 유치원이, 이 예배 초소가 그 하르모니 주택단지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 없는, 계획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들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반대자들이 생기고, 경찰들이 찾아오고, 군인들이 찾아오고, 1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양이 요즘에 유행이더라고요. 역전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재앙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을 잠깐 아까 띄웠는데 잠깐 보시면 저희 하르모니 주택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유치원을 통해서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교사로 섬길 사역자들이 잘 준비되기를 센터 주변의 M 가정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또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사역자들을 잘 훈련시키고 배출해서 그들이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매 해마다 저희가 비자 갱신을 하는데 제가 종교 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회자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개 종교를 인정하기 때문에 종교 비자를 주는데 계속해서 이 종교 목회자 비자의 비용을 계속해서 올리고 또 서류들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되게 어렵게 하는 거죠. 비자를 받게 하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시간 저희가 하르모니 주택단지의 소식 또 인도네시아 선교지의 소식을 들으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주님의 생각이 참으로 저희를 향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저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반대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막막한 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로 이끄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붙들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평안과 희망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